신앙인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뜨겁게, 가장 친밀하게,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놓아버리시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도 호흡이 거기서 멈추고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첫째가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첫 아이라서 훈련소 보내놓고 엄마가 울기도 많이 하고 저도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생각하면서 가끔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는데요. 벌써 제대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계속 휴가를 못 나와서 휴가 못 나온 날수만큼 한 달 이상 빨리 조기 제대를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들이 이번에 제대 기념으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해 주었습니다. 페이지 처치라는 신간인데요. 참 유익한 내용이 많았어요. 그 첫 번째 책의 이야기가 연날리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연을 많이 날려보셨죠? 연이 연줄에 묶여서 하늘을 높이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나는 연이 생각을 합니다. 연줄에 묶여 있는 것이 답답하거든요. 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더 자유롭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연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연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잖아요. 연줄이 끊겨지면 이리저리 요동치다가 연은 금세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줄에, 은혜의 줄에, 말씀의 줄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줄을 끊어버리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멋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금세 이리저리 요동치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 정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 호흡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예배가 생명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못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예배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단은
계속 우리의 예배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샘물이시며 치료의 샘물이시며 소망의 샘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신앙인의 생명이 되는 예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기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성전은 있었으나 예배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란 화려한 성전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참된 예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의하면 무려 46년 동안 지어진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 요즘 대단한 빌딩도 6개월, 1년이면 다 짓는데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이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하고 시장 바닥과 같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구나. 거룩한 분노의 채찍을 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화려한 성전은 있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성전도 무너지고 민족도 무너진 것입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죠.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충실해야 하는데 건물이 자랑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예배가 사라져가면 화려한 성전 건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46년 동안 지어진 화려한 그 예루살렘,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예배가 무너질 때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없을 정도로 불타고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화려한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에 유명한 교회들 많이 제가 다녀보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대단한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들 많이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날에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지어졌던 수많은 성전들이 텅텅 비고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에 노인분들 몇십 명이 모여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어떤 교회는 건물이 폐쇄되어서 다 낡아버렸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술집에 팔리고 음식점에 팔리고, 너무나 그런 많은 교회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한때 화려했지만, 건물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참된 예배자들이 점점 사라져갈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되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건물 안에 50명, 100명,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영상,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마지막 때 더 큰 시련이 온다면 점점 예배가 무너지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텅텅 빈 예배당이 한국교회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있으나 건물은 화려하나 참된 예배가 사라져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지금 나의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으로 다시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형식은 있었으나 성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예배를, 형식을 갖추어 절차대로 드렸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요, 너무 복잡한 제사 예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우리가 과거에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수많은 예배 제사를, 형식을 갖추고 의복을 갖추고 예물을 갖추고 절차를 갖추어서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라는 말씀에 줄을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먼저는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형식의 예배, 수많은 예배의 절차를 다 갖추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그들의 예배는 인간의 모임과 인간의 어떤 형식과 절차는 훌륭했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기를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찬양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 가운데, 말씀 들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우리가 빠짐없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제가 LA에 미국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들 보면요, 예배가 차분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런 예배인데, 흑인들 예배를, 흑인교회 한번 가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을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찬양 드리는 분 아무도 없어요. 참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흑인들 그 특유의 춤이 있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 헌금 드릴 때, 이제 말씀 끝나고 헌금 드릴 때요, 어떻게 헌금을 드리냐면 전부 다 일어나서 이 헌금 봉투를 들고 한 5분 정도 헌금 봉투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그 장면이 이상하고 신기해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한 주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고, 그리고 이 헌금 액수가 크든지 적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헌금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참 귀한 예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제가 찬송가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아닐까?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만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의 죄가 다 씻음받고,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승리자로 다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생명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성경은 있었으나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2번이나 반복해 주셨죠.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메모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끔 신방 가서 목사님 설교 메모한 것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이야, 누가 설교를 이렇게 잘했는지, 설교 요약을 메모를 이렇게 잘하셨는지. 목사도 훌륭하고 성도도 훌륭하구나. 일주일 동안 기도로 묵상으로 준비한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시니 요즘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설교할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말씀에 제대로 된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불일치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교회에서 배울 때는 때로는 예물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기도 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1시간 예배,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벨과 아벨의 삶을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았던 가인과 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 귀로 듣고 만족하고 끝나는 말씀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 가운데 순종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시작이요, 진정한 예배의 완성은 예배가 끝나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배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잘 계셨어요 인사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1시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며 하나님 잘 계셔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예배 실문을 나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 완성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사탄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를 무참히 공격하는데 우리는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참된 예배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던 그 주님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지는 않을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진실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이번 사순절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부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고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참 예배가 중요하고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번 사순절 우리의 예배가 다시 부활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